이 시간 예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예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인데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복 받고 잘 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여서 불행하게 살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을 경홀히 여긴다든지, 아니면 예배 중에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마음에 이상한 것을 품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차르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의 임재로 예배해야 이게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언제 임재하시는가? 성령은 어떤 상황에 임재하시는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시고 돌아보세요. 나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2024년도에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면 네가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기게 내가 해줄 거다. 그 대신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진멸이라는 것은 그냥 다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아이든 가질 거 없이,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싹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왔고 짐승 중에서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 왜 내 명령을 듣지 않느냐라고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할 때에 사울이 그때라도 회개를 했으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뭐 했는가? 오히려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핑계대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용은 그게 아니죠.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온 이유는 자신이 승전한 것을 뽐내기 위하여서 잡아온 것이고, 살찐 짐승들을 그대로 살려 데려온 것은 전리품을 챙기려는 욕심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명예와 자기 이득과 부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을 떠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왕 되겠다라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왕 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시험을 봐가지고 그가 시험에 붙어서 왕 된 것도 아니에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하고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에게 이제는 남아있는 건 악령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움직이는 존재이지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을 물리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울이나 아니면 그에 있는 용맹한 장수들, 뛰어난 사람들, 그들이 악령을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물리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악령을 물리치는 일은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강한 영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여러분, 가끔 보면요, 우리가 무당이나 이런 그 영매들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귀신을 큰 귀신으로 물리치면 되는가? 물리칠 수 있을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작은 귀신을 큰 귀신으로 물리치면 큰 귀신에게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경우에도 악한 영으로도 악한 영을 근본적으로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을 덧입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악령을 물리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수금을 타니 악령이 떠나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게 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을 이기는 힘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언제 임하시는가? 찬양할 때 임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고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개인적으로 찬송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가 막아지는 것 기대하고 하시나요? 생각도 안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찬양대 기억하세요. 찬양하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우리가 찬송만 무조건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중심을 다해 정말 간절히 온 중심으로 열심히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타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물고탄다는 얘기는 찬양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반주 나오니까 아니면 우리 찬양대원들 순서 됐으니까 그렇게 찬양하지 맙시다. 성령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도록 온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만 한다고 다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중심을 다해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찬양 뜨겁게 합시다. 열심히 찬양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울산 제1교회 2024년도의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첫 번째 경우는요, 찬양할 때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약속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레메오,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와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잠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들이 여러 날을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요,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 때우며 기도했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온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날이 여러 날이 될 때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힘써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 역사, 능력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함께 온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 성령 받도록 열심히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역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기도 요청하여 받으세요. 성령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언제 능력을 드러내는가? 우리가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또 기도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심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요, 기도 요청하세요. 기도 받으세요. 제가 우리 제1교회에 와서 지난 18년 동안 새벽기도 인도하는 동안에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기도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분들 기도받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와서 기도받을 생각도 안 해요. 새벽기도 나가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받을 때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2024년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기도 받으세요. 2024년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상황들을 보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할 때. 마지막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시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20문도가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4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어떻게 되나 보려고 뒤에 몰래 따라갔어요. 그런데 계집종 아이 하나가 너 당신도 저 같은 예수랑 같은 편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 왜요? 같이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믿게 되어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3,000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3,000명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며 들으세요. 그런데요,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성령을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서 3,000명이,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성령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 나오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들어가서 기도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얻어먹으라고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도움을 청했다가 요새 말로 하면 한 푼 줍시오 이랬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래? 나는 금과 은이 없어 내게 줄 것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 이어 나오는 11절 26절을 보니까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 자기들한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뭐를 설교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럼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듣는 사람이 다 그 말씀에 아멘하지도 않았고요,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을 전한다 하여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경험 못했고요.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옥에 가두어 버리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듣는 자리에 다 있다고 다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라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견 장교예요.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소령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장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구퉁이를 다는 보자기 같은 게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안에 부정한 것들, 성경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집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먹으라 그러는데 왜 네가 네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거 못 먹는다 얘기하느냐.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또 반복됐어요. 또 기도하는 건데 또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몰랐어요. 그러는 중에 밖에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찾아요.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에요. 아,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여서 그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3절까지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설교에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제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설교가 끝나고 43절이 끝나고 나서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말씀 등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4년도 그냥 설교, 오늘은 좀 재미있네, 오늘은 좀 지루하네, 이렇게 듣지 마세요. 만담 듣는 시간 아니에요. 감동받으려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세요. 예배 현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의 성경의 예를 보면요,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이거 세 가지 모으면 뭐예요? 그 예배예요. 예배. 이게 바로 예배의 내용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 충전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기가람이 생기면요, 예배 현장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전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반드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 될 것입니다. 이 힘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2024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 일단 참석해야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참석하세요.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리고 참석한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마세요. 예배를 보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찬양 잘하나, 어떤 사람 기도 잘하나, 이 기도는 어떻구나,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찬송하세요. 간절히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뜨겁게 아멘하세요. 성령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2024년도 주 안에서 꼭 이루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2024년도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특별히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아멘하겠습니다. 예배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는 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